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셨고 이루셨던 한 사건, 어떤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 그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뭐였을까? 그 목적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가 해주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목적이 나오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난 날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진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만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 부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게 뭐였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저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려야 하실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일을 향해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삶과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복음서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병이어라는 사건 우리 다 잘 알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일을 겪은 이후에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시도하고자 했다. 어떤 일? 자,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다.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다. 이 말은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활동해 주기를 원했다. 이 부분입니다. 즉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루어주는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 예수님이 이루어갈 그 일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일을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죠?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래야만 나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신 사건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떻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겪어야 할 일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베드로가 이해는 돼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게 당연했겠죠. 베드로만 그랬을까?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저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병이어 먹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아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를 못해. 저게 뭔 말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가 펼쳐지나 보다. 무슨 일 한번 치시려나 보다. 왕이 되시려나 보다. 저 간악한 헤롯을 몰아내려고 하시나 보다.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를 몰아내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호산나 하고 외쳐요. 근데 그들의 기대가 꺾였을 때 며칠 뒤에 그 호산나라는 말이 뭐로 바뀌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 죽이라고 하고, 내가 뭔가 기대를 품었을 때는 호산나 외치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임한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의미가 참 잘 드러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죄와 무관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무관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던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 것,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누린 게 뭔가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내 욕망 따라 내 삶이 흘러가던 것이
이제는 선한 것을 찾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살아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마음에 품어야 될 결단 한 가지와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믿음의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결단 한 가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자. 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 이 말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것만,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일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심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에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죄를 지을 때에 짜릿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찌릿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 찌릿한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죄를 미워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사실 세상은 그래요. 죄를 지어야 살 수 있고 죄를 지어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기를 쳐야죠. 그래 내가 더 많은 것을 벌고 줄을 잘 서야죠. 그래야 내가 더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고 섬김이 기쁜 자가 되었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 그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일어나는 증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 일이 성탄절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나 그거 용서할게. 제가 좀 더 친절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은 용서합시다. 한 사람에게 또 친절을 한번 베풀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믿음의 내용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완성되셨던 것처럼, 그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헐벗는 것 말이에요.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가끔은 우리도 오래전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지 않아서 괜히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을 졸일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반드시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며 이 믿음이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이 성탄절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뜻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길 잃은 양에서 길을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둥지교회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탄절에 주신 이 복음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